사이비나 이단, 옆에 계신 분들 동네에서가 많아요. 옆에 계신 분들. 목사가 굉장히 불쾌해. 근데 이제부터는 목사 저렇게 불러주면 안 돼요. 그냥 혹시 여기 왜 나온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여러 어떤 사이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문제와 해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신교의 김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천주교 서울예교구의 하성용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 태고종의 무상법편이라는 승려입니다. 저와 스님은 뭐 20년 넘게 지금 알고 지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내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싸웠나 봅니다. 예.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싸워야 친한다는 말에 의하면 더 친한 것도. 우리 신부님하고는 만남 중창단이라는 네 종단 성직자들 모인 중창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에 직업이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네, 뭐 애매한데 대개는 이웃 종교는 다 있는데 저희 종교에는 우리는 성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수행자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사석에서 이렇게 사이비 관련 이야기를 혹시 나누신 적은 있나요? 사이비나 이단 이게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동네에서가 많아요. 옆에 계신 분들. 제일 옆에 계신 분들. 아니 이제 교단적으로 그쪽에 많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출연해 주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이고 와달라고 하니까 왔죠. 하지만 종교스럽지 않거나 명찰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일반론이라도 좀 제시하면 어떨까. 어느 종교나 선익을 줘야 되는데 선익이 아닌 피해를 주면 이제 종교의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거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그 한국 사회의 사이비 이단 그 문제가 나올 때 보면 19은 개신교와 관련된 단체 그런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토록 끈질긴 악몽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재순 씨. 아들 현빈 씨의 발작 증상이 날로 심해지던 지난 2011년 여름, 의사도 고치기 힘든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여자를 만났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녀는 한 교회 목사라는데요. 여자네. 여자 목사네. 하며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됐던 여목사 신 씨. 그녀가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했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여자 목사 안 두주는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리교가 이제 특정한 경우에 주는데 주지 않는 그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저런 이단이 여자 목사가 많아요. 우린 일반 신도의 신분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7시 신도들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거야? 잠시 뒤 신 목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뭐 말해야 돼? 성령님. 신학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내가? 사실은 똥물이다. 본인은 신학교를 안 다닌 거야.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통성기도. 아니야. 통성기도는 막 이러고 하는데 사실 특별 집회 아니면 저렇게 예배에서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런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것 자체가 같은 목사를 굉장히 불쾌해. 네. 방송에서 또 목사로 불러주니까 또 문제가. 근데 이제부터는 목사 저렇게 불러주면 안 돼요. 그냥 신 씨가 이렇게 해야지. 네. 우리는 신 목사와의 면담을 청해봤는데요. 혹시 목사님 만나 뵐 수 있어요? 상담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상담요? 어른을 매일 왔는데. 신 목사와 개인적 면담을 하기 위해선 상담 예물. 근데 저거는 사실 기성정도에서 저래요. 아 진짜요?
요새 저 유행이라니까요, 요새. 봉투와 함께 아이가 아파서 고민이라는 말을 건네봤습니다. 아예 지금 저거는 큰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수법이에요, 저거. 네. 누구 만나러 기도 받으려면 단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아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내면 또 마음이 가잖아요.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하는데 요새 귀신도 바빠서 거의 정신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 검은 사제에 나오는 그런 구마나 테마는 천주교 안에서 최후의 수단이지 처음부터 그걸 하진 않습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적인 진료를 충분히 받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심리적인 진료를 충분히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탄 들렸고 마귀 들렸으니까 얼마 주면 빨리 된다. 이거는 노장치료 가서 구슬해도 돈 몇천 원 가져가잖아요. 어제 그 왔던 청자 권사님도 별것도 못한다는 그 치료를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게 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럴 때는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 돈이 정말 헌금일 뿐인지 혹시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기적을 팔아서 받은 돈은 아닌지 신 목사를 만나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세요? 방송국이가 지나는 거 왜 찍는데? 아니 제보를 받아보면 왜 찍어? 인터뷰를 요청하는 제작진에게 다짜고짜 카메라를 뺏고 폭력을 휘두르는 교회 사람들. 목회자라는 이름의 이들이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곳은 신성한 교회 앞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요, 저런 모습을 보면.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하던 것에 대한 관성에 젖어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다양한 교단과 그 교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단 문제나 사회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이단은 사실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정통과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정통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비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사회와 단절시키고 그런 것이 이제 사이비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신 씨한테는 내가 도마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의 권능으로. 정치 차리라고 그렇게. 네.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 말입니다. 밑에 와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못해 갖고 가는데 뭘 선물 오늘 같이 죽자고 팔각도 칼부림을 한 여인은 한 사찰의 승려였습니다. 여자 스님이. 스님 그동안 개신교 사이비만 보다가 마음 편해야지 좀 불편하겠죠? 예, 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옆에 거 봐도 불편한데 우리 건 더 불편하네요. 아유.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이거는 자크나 이런 게 있어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혈액이 잘 통하지 않는데요. 다 보고 하재요. 안 합니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이런 기회에 자주 오는 거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대개는 누구를 따로 그 개별적 상담을 하더라도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바깥에 들을 수 있게. 잠자는 대로 부른다던가 또 뭐 옷을 안 입게 한다던가 어디 또 특수 부위를 만지게 한다던가 그건 잘못된 거죠. 또 터졌어. 저기 큰 스님 여자 문제. 또 터졌다. 알고 보니 몸제도라는 의식을 빌미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중엔 8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땀 버리면 정에들을 병을 보내신다. 속 빼낸다고 그랬어요. 침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덮여지 않고 주물리고. 아이고 징그럽고 세상에 아이고 추잡고 애꿎고 이게 무슨 병 본치기는 그냥 병이 뭐이 더하지. 전혀 모르는 스님이세요? 몸제도를 그러면 예. 스님도 모르지. 저런다고 해서 낫거나 그리고 저게 용인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고 웃기는 이야기죠. 뭐 만져가지고 저 근육이 이완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그런 능력을 별도로 갖기는 어렵죠. 이절 신도들 사이에선 전설처럼 이어져 오는 얘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건이 나면서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옷을 입고 도망간 게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 자살하려고 해서 떼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살았는데 어느 날 뭐 다람쥐가 물을 떠다 주고 목숨은 다 부서지고 몸이 부서지고 살아서 이제 죽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 뭐 여러 교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죠. 자기 전설을 만들어야 특별한 존재를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고요. 개신교는 그래도 저게 예를 들어 아까 뭐 성령 은사 표현을 했고 능력, 치유 이런 게 일단은 성경 안에 있고 교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속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아예 불교 안에는 저런 어떤 교리적인 뭐든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저런 게 통용되는 걸 보면 사실 이건 뭐 불교의 문제, 뭐 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속아 넘어갈. 실제로 절에서 큰 스님에게 제도를 받는 데엔 꽤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96, 38, 84 이렇게 숫자를 얘기해요. 큰 스님을 따로 뵙는 이른바 친견의 권장 가격은 840만 원. 따로 만나고 돈 받고 그런 거 불교에 정상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 보면 만나는 순서를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서 그냥 주고는 얼마, 주지스님이 주고는 얼마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그런다는 것은 정말 불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스님 맞으시죠? 예. 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찾아오면 인도하고 끌고 가는 건 제대로 말해요. 사람 인도하고 이런 것도. 몸제도 아니라 뭐 그냥 제도라는 말이 지도를 통해서 좋게 한다는 의미이지. 그런데 선원에서 만나 모든 걸 말해주겠다던 그와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절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입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셨어요. 말씀을 못하세요. 입구의 전형적인. 불교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당신께서 답답하시다가 심득이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못하세요. 사이비도 사실은 벤치마킹 되거든요. 저거 보면서 종교 간에도 벤치마킹 되나. 원래 저거 기독교 쪽 그 원종이거든요. 근데 벤치마킹을 아주 유사하게 하셨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 나쁜 놈인데. 네, 근데 내용은 별로 안 충격인데 그 스님이 한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목사가 사기질 못하고 한다는 거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보통 사이비는요 중간에 갑자기 사이비 되지 않아요. 애초에 전부 사이비예요 그냥. 그런데 저 스님은 처음에는 잘 가시다 그런 건가? 교단이 건실하면 나쁜 사람도 들어와서 좋아지는데 교단이 건실하지 못하면 우리도 착한 사람이 와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절에 간다고 무슨 스님 된다고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착하려고 맘먹고 착한 일을 해야 착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성에서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상식적이지 않은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가 왜 이 이상한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 생각보다 특별하다, 나는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면 내가 특별한 무슨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잔에 대해서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사이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는 저 기독교 아니다. 우리가 다르다.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언급하는 순간 마치 같은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예 다른 종교라 생각해버리죠. 사이비를. 사이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저하게 의도하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악질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게 곧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비라기보다는 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성녀들이든 일반 이웃 종교인들이든 그런 것은 범죄를 넘어서 범죄예요.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고 우리는 정상적 교단 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살피려고 노력해야 된다. 다만 이제 우선 우리가 피해를 안 보고 싶어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종교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녀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 종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이비 현상은 사실은 기성 종교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필요를 나누지 못하고 또는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오히려 그런 그 사회비를 양산하는 또 다른 밭이 되는 경우도 많다. 목욕물 더러웠다고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목욕물만 버려야지. 사회비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요. 그 종교에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 혈연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데는 무조건 사회비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범죄의 그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못 해주는데 나만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걸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치고 멀쩡한 거는 인류 역사상 별로 없었다.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또는 그 목사 사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우상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종교는 사입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돈을 요구하고 갈취하고 그러는 것들은 지옥 가죠. 강요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분명하게 그건 사입이 지옥 가죠.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끝내.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비가 없어지려면 교회나 교단들이 정말 자기를 성찰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사이비를 없애려는 노력만큼 기성종교가 쇄신되고 정화되어서 모범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서 사이비가 없어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검색하도록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건실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거 있구나. 우리 그 동네는 없네. 우리는 부처님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병원 가시고. 그 유명한 표어가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